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자마자 성경은 말합니다. 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본문 말씀이죠. 밤이었다. 그때는 밤이었다. 때는 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시간 설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영적인 어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밤과 영광이 대비되고 있죠. 영적 어둠,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죠? 고난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 지금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의 신학, 영광이라는 말 안에 잘 담겨 있는데요. 요한에게 있어서 영광, 독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빛나는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은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가장 빛나는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찾아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 드러나는 곳은 인간의 배신, 배반, 하나님과의 떠남, 영적 어둠,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배신이 시작되고 어둠이 완전히 덮이기 시작한 그 순간,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하는 그 순간,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어둠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빛나죠. 아니, 어둠을 몰아내죠.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밤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올 때, 그러나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는 밤이지만 어둠이 있지만 그 밤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일 수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주님의 빛 되심이, 생명 되심이 가장 우리에게 잘 나타나는 시간과 일하심의 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둔다. 어린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여기서 어린 자녀들아 라는 뜻은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는 정서적인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내가 간다. 이제 내가 간다.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는 이별 선언입니다. 왜 지금 떠나시는가? 어디로 가시는가? 가장 필요하실 때 왜 예수님은 죽으심과 떠남을 말씀하시는가? 이 긴장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로 여겨지는 그때에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 같고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심은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임재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은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다루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물리적 동행을 넘어서 내적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롭고 그 고된 시간들이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을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인데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새 계명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구약에서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에 있었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신약에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준이 달라지면 정렬되는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기준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좌우에 배열되는 모든 것들이 바뀌잖아요. 구약에서는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새 계명은 새 기준이 가져다주는 계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바뀌었죠. 기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주님의 세족식 장면이 시작될 때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요. 이것은 시간적으로의 끝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자람 없이, 남김 없이 온전히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불태워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떠날 것을 알면서도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에는 단순히 감정만 있지가 않습니다. 내어줌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상대의 가치에 따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도 여러분 귀합니다.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고요. 오는 사랑이 있어야 가는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이거는 귀한 거예요. 나에게 대해주는 귀한 가치처럼 나도 누군가를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넓으시고 그 크신 사랑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로써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표징,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지식의 크기, 사역의 크기, 은사의 능력? 아니죠. 사랑의 크기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말인가요? 행동인가요? 아니면 사랑인가요? 이어서 베드로가 묻고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너짐과 실패를 스스로도 예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말이라도 고맙다. 너가 약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베드로의 결단과 사랑 앞에 예수님은 다소 냉혹해 보입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예언이죠.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 베드로의 결단보다도 후에 베드로의 실패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의 결단과 의지보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복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실패한 기억과 자신의 넘어진 수치가 더 앞설 때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넘어짐의 실패가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설 때 우리는 회복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죠.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은요, 베드로 너는 실패할 거야, 넘어질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단언했던 예수님의 예언보다 그 갈릴리로 찾아가 그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제자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헌신과 결단과 각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용서와 사랑과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때는 밤이러라.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떠나심 속에서 준비되는 더 깊은 임재를 보여줍니다. 실패할 제자들을 향한 끝까지 함께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 안에는 그래도 끝까지 너를 사랑으로 추적할 거야 라는 주님의 사랑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신앙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앞서는 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 실패한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멈추지 않기에 그 끈질긴 사랑이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는 능력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시선에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가는 그 자리에 가장 깊은 임재와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나의 어둠에 매여, 나의 상함에 매여, 나의 상처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